하나님, 우리의 삶의 다양함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의심할 때면 확신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옳지 않은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다면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당신께 인도함 받은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처럼 기독교 교육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5학년도 우리 교육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군사되어 승리하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도용해서 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설교를 다루진 않고요. 그 중에 우리가 다루면 좋겠다 하는 거 한 5개 정도 나눠가지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에요. 이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설교는 그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은 꼭 설교를 들어라. 성경을 그대로 읽기는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했을 때는 시대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설교가가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재료는 고정되어 있고 이 고정된 재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최고의 설교가는 누구인가?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아세요 이분? 엄청 유명한 분인데 빌리 그레이암이라고. 엄청 유명한데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설교가는 이제 동네에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최고의 설교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설교의 영향력은 그 시대를 넘어 인류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예수님의 설교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설교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교 신학을 제가 굳이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 설교 신학의 기본은 설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설교는 존재가 준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 국어 수업을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20년, 30년 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보다 더 멋지게 국어 수업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정도는 좀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딱 한 번.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국어 선생님인 건 아닌 거죠. 연기하는 거죠. 어떤 그 젊은 설교가가, 이제 같이 신학교 졸업한 설교가가 아주 낯익은 설교가들의 여러 설교를 섭렵해가지고 실습할 때 아주 멋지게 설교를 멋들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설교를 연기하는 거지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설교에서 중요한 건 존재의 힘이거든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유명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분마다 너무 낯설죠? 하나도 모르시겠죠? 이 사람이 케네스 맥스, 코펄랜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걸로 유명해요. 목사님 중에 돈이 제일 많은 목사님이에요.
미국 최고의 부자 목사. 2017년 기준의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한화로 약 8,750억이에요. 이게 신고된 재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재산을 잘 신고할 것 같아요? 잘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는 신고는 다 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목사님으로 신고된 재산이 8,750억 한화로 2017년. 그럼 지금 더 늘었겠죠?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을 위성사진을 찍어야 돼요.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항구 따로 있고요. 이분 개인 공항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 전용 비행기가 여러 가지 있고요.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런 목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를 하거라. 꼭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가 최고다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여튼 이분이 이제 하여간 돈이 많고 주로 뭘로 돈을 버냐면 TV 방송으로 돈을 벌어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 TV 방송가 해가지고 방송 송출해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부자가 된 분인데, 이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무소유를 주창하시던 스님께서 너무 이제 인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기 집의 일상을 공유하신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무소유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소유가 있던 없던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살고 계신 3층짜리 저택에 시험이 든 거죠. 무소유를 주장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근데 그분은 무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여하튼 그때부터 그분이 하는 무소유에 대한 주장은 소녀의 일기장 같이 취급당해 버리는 거죠. 비현실적인 거짓말, 사기 행각이 되고 만 것이에요. 설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기의 몸이 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도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들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기 몸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첫 번째 준비는 목수일을 하신 거죠. 설교가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아는 거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전에 아는 것은 성전에서 뭐 하시고, 설교가로서 이게 준비가 맞나 싶은 일들을 하시죠.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직전에, 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세례 받으시는 것과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했던 준비를 이 두 가지로 많이 봅니다. 또 오늘은 첫 번째 설교와 그 이전에 있었던 세례와 시험의 의미에 관해 한번 설교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세례가 뭐냐?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죄 있는 자들에게 모두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죄 사함의 세례를 왜 예수님이 굳이 받으셔야 됐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살면서? 안 해보셨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감동적이야. 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시니까 제가 설교할 주제가 많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자체는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육신이 그야말로 겉모습만 사람의 모양을 가진 것이고 존재는 다른 거였다면 하나님의 사기극이 되겠죠. 근데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겉모습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 실제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실존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뭘 인정하는 거냐? 인간 사이에 만연한 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탁 오자마자 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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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결해 이러신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 마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가진 분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준비하신 것은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닿지 않은 공간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마국간에 오셔서 죄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존재를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구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사람의 욕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많이 먹으실 것 같아. 막 드시겠죠. 드시고 살은 안 찌실 것 같아. 그죠? 살도 안 찌고 얼굴도 예뻐지고요. 인기도 많아지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살고 있는데, 누가 특별히 날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데, 유튜브도 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걸 좀 가지면 좋겠는데, 저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 자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귀했는데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점심시간에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자녀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조금 듣고 왔을 뿐인데, 이제 방과 후에 와가지고 그 맑은 모습으로, 그 투명한 모습으로 맨날 하던 그 짓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눈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주여, 왜 이런 자녀를 저에게 주십니까? 이것은 남편의 잘못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남편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그 옛날은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계급사회였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은 특별한 곳에 있는 거예요. 저 위의 계급에, 저 지배계층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도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경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 얘기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전 죄인인데요. 잠깐만 기다려봐. 나 세례 좀 받을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도 죄인이었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예화가 있는데, 박은조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예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계속 교회를 가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가기 싫어 하다가 그냥 부인의 등살에 밀려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습관을 쫓아 이제 아포켓에 담배를 이렇게 넣고 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니까 그래도 다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이구 목사님 했는데 담배가 이제 그 리드미컬하게 이제 튀어나간 거예요. 담배가 이렇게 구르는데 이 아버님이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했던 목사님이 되려 어색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답니다. 신방을 가셨어요. 얼마나 보기가 싫었겠어요. 신방을 가셔가지고 남편분께 정로님, 저 담배 한 가피만 주십시오 그랬대요. 왜 그러세요? 정말 놀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를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불도 좀 붙여주십시오. 불을 붙여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배를 폈대요. 기침도 막 콜락콜락 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 저 사람도 죄인인가? 아니요. 죄인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 죄인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줍니다.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제가 학생들을 이제 상담할 때 학생들이 저랑 뭐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저랑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도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어떤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봐야 그 다음에 말하는데 처음 얘기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말 잘하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잘하는데 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 처음에 물어봐요.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봐. 어떤 친구가 이제 무슨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걔는 뭐 아주 뭐 부모님 철저하셔가지고 미디어도 못하고 하는데 그 드라마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올 테니까.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여자였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러실 필요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넷플릭스를 가입해가지고 봤는데 이제 걔가 그 50편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50편인가 20편인가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공포였는데 근데 이제 올라와 있는 게 20편인가 밖에 안 됐어요. 걔가 말한 게 딱 반절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진짜 정말 이제 주야로 묵상하듯이 화장실 설거지할 때 모든 시간에 드라마를 다 봤어요. 한 주 동안 미친 듯이 20편을 보고 이게 뭐 시즌 1인가 보다. 뒤에는 안 나왔나 보다. 그 드라마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얘가 더 많이 했던.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간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몇 편을 봤다. 근데 나머지는 안 나왔더라 아직. 나중에 보겠다. 근데 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TV 방영될 때 2개씩 나눠서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전부라고. 제가 다 본 거예요. 상담 끝났어요.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수술수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요. 어떤 친구는 진짜 얌전해. 얘가 친구들한테도 말이 없어가지고 상담 온 건데 저한테도 말이 없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친구랑 막 뭘 하다가 겨우겨우 찾아낸 게 웹툰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웹툰을 제가 그래가지고 봤더니 수백 편이 나와요. 수백 편이. 그 재미도 없고 설레지도 않는 그 그냥 고등학생 애들 사랑하는 얘기가 수백 편이 나와 있어요. 이 아저씨는 19군을 봐야 되는데 고등학생들 하나도 설레지도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쓸데없는 공부나 할 것이지 그런 얘기들을 제가 100편을 보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내일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뭘 이렇게 그냥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냥 공부나 해지. 제발 만나지 마 제발.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100편을 봤는데 더 이상 못 보겠다. 한계다. 그래. 근데 그 이후에 그 친구는 청년이 돼서 지금까지 연락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여러분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는 말을 거짓말처럼 느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사랑부 목사를 이제 할 수 있었게 된 게 저희 이제 아이가 좀 장애가 있었어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그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어머니들이 제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부 목사를. 그래서 사랑 청소년부를 개척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어머니들의 어려움은 목사님들이 다 좋은 분들인데 와가지고 너무 좋은 말을 해주시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고통은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모욕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왕 똑같은 얘기 할 거면 고통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인 거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의 그 세례를 받아야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었어도 너희도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나도 세례받는다. 그런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로 가면 그럼 또 구원을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죄인의 자리에 갔는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주목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1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회개를 하려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또 받아요. 또 받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세례를 받아요. 똑같은 죄인이죠? 근데 그 죄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곧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죠.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황제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전에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전에는 남자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전에는 기득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죄인에게 있구나. 이걸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설교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구원은 곧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설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준비를 하러 가십니다. 광야죠. 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광야로 몰아내신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탄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신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하고 인사 좀 해. 자, 시험 한번 해보고, 알았지? 잘 지내고. 여기 성령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험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광야 같은 곳이 많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다 꽃길인 것 같아. 나만 광야를 걸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광야에서 사탄과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여서 그냥 사탄이 되어버리고 싶죠.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금도 있는데 그 옛날엔 더 많죠.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까? 질문했을 때 아니, 절대 나의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사탄의 음성만 가득 둘러싸인 사람이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만 사탄이 시험해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시험이 공존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은 이것을 피해야만 구원받은 것일까요? 이런 일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소 보여주십니다. 아니라고. 시험당해도, 광야에 있어도, 혼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에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광야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이 광야로부터 날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곧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시험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시험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뭐 세례 기사도 시험 기사도 뭐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 할 말이 막 근질근질한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제 배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배우 이름 모르고 역할만 제가 하는데 토르가 이제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죠. 그 오딘 신화에 나오잖아요. 북유럽의 이제 그 최고의 신인 오딘의 아들이 토르인데 이게 마블에서는 미국의 이제 신화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신의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신의 딸이 된다고 하면, 신의 자녀가 된다면 아마 토르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할 것 같아요. 우선 좀 이제 몸이 근육도 좀 이렇게 있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날아다니고, 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망치로 때려 부숴버리고 그냥.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말 안 들으면 이제 갑질하고 막 폭행하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재벌집 자녀들 좀 있다 하는데 자기 신의 아들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신의 아들은 능력이 아니라 뭘로 사는 자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어요. 배고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을 먹어? 더 맛있는 거 만들어 먹어야지. 뷔페를 막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신의 자녀가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 흑백 요리사가 인기가 있고 나서부터 파인 다이닝이라는 용어들을 사람들이 흔하게 쓰게 됐어요. 전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파인 다이닝. 그래서 이제 파인 다이닝이 뭔지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대충 봐도 돈 많이 주고 조금씩 코스로 먹는 요리구나. 파인 다이닝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가장 유명했던 심사위원인 안성재 씨가 그 운영하는 식당은 한 끼가 4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40만 원이면 우리 급식으로 하면 몇 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특히 돈을 안 벌면 안 벌수록 학생들은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걸 매일매일 먹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일상적인 삶이 좀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니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빼고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외를 못 다니는 내가 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보니까 전부 다 살을 다 빼고 있어. 그래가지고 마른 인간들 투성이야. 집에만 있다 보면 나만 살찌고 있어. 있잖아요. 구원이 되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 살찌고 파인다이닝도 먹지 못하고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는 내가 습관을 쫓아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럴 수가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더 복을 받았나 보죠. 만약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제 다리는 더 길었을 거예요.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여권이 꽉 찰 정도로 여행을 다니다 못해. 질렸을 거예요. 어제도 파인 다이닝을 먹었어야 해요.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떡을 넘어 파인 다이닝으로 바꿔 막 드시고 계셨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구원하고 먼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굶었어요. 그 극단적인 그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돈 없어.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어. 근데 난 말씀 있어. 말씀으로 살 거야.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고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닥치고 나서 예수님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지는 예수님을 누가 부축해 줍니까? 천사가 부축해 주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시험 당하신 거예요. 죄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하신 거예요. 죄도 없는데.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주시려고 그러시신 거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계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축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럼 뭐가 물러가요, 여러분? 시끄러워가지고 가족들이 떠나가. 시끄러워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사탄의 음성은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사탄의 음성은 우리 안에 구원을 다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메시지예요.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대단한 애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신 죄인으로서 세례를 요구하면서 제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머리를 조아린 나와 똑같은 그 자리에 음성이 쏟아지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시험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비슷한 시험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나한테 말씀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그 비참하게 느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초라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구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저 멀리 천국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헤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구원이 임하는구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지고 볶고 성질내고 형편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설교를 위한 준비를 하시고 하셨던 설교가 이겁니다. 이게 첫 설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어느 분과 같이 읽을 때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분이셨어요. 사회의 수많은 기득권자들, 악한 자들이 모든 권력과 힘을 차지하고 있고 불쌍한 민초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민초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힘들었지, 애썼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무시가니까 얼마나 좋아.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 여러분, 이 회개하란 말이요, 나쁜 말이 아니고 엄청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자기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무리 회개해도 나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죄인이고 나쁜 놈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막 이렇게 손꼽아 보시고 막 생각이 안 나면 또 생각나게 기도해가지고 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혹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쁜 놈인 거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나쁘세요. 근데 왜 굳이 기억 안 나는 것까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굳이 자기가 나쁜 놈인 거를 막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이래도 사랑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연인이야 뭐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근본적인 방향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고 믿으며 살았다면 여기가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부모로서 살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세요? 저는 이제 부모 강의를 지금 엄청 오래 하고 있고 사람들이 저를 부모 강의를 해달라고 어디서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몇 점이나 될 것 같으세요? 부모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부모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상처들이 생채기가 되고 아픔이 돼서 저를 원망할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구원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야, 네가 잘 살려면 부모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교체해 줄까? 내가 잘 살려면 자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 같은 놈하고 못 살겠다. 하나님께 좀 얘기해서 너 바꿔달라 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바꾸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다르게 보라고. 삶의 상황을 바꾸려고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오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적은, 연봉은, 친구 관계는, 인생 경험은, 외모는, 차는, 집은, 몸은, 건강은 구원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구원이 있음을 설교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설교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죄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러 온 죄인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결정하셨대요. 기뻐하기로. 한번 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돌을 반드시 떡으로 바꿔내겠다는 게 아니고 돌을 떡으로 바꾸지 못하고 마른 돌을 붙잡고 배고픔을 참으며 있으면서도 내가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환경을 못 바꾸는 건 죄악이나 우리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피조물은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우리의 과업이지, 삶의 환경을 다 뜯어 고쳐낼 수 있는,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는 나겠죠. 슬프긴 하겠죠. 그렇다고 뭔가 크게 달라진 것,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끼지 마세요.
원래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면, 이 메시지가 괜찮다고 여겨지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따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쫓아올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시절에 어두웠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허무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그렇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삶의 즐거움이 너무 없었어요. 누군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좀 부럽고 질투가 나긴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살 자신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가 걔보다 못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도전하기보단 피하고 싶었고, 굴러 들어온 그 행운을 받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어느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로 고3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신앙적인 열등감을 보게 됐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신도 믿지 못하는 이런 열등감.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제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살아 계시다면 제 기도도 좀 응답해 주세요.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신비한 경험이 아니야. 왜냐면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서 음악실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음악실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남학생에게 그분이 찾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즐거워졌어요. 감당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늘리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죠.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신학적으로 저를 잘 지도해 주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쉽죠. 좋은 어른들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제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죄인도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죄인도 사랑받을 수 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인생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 복음이 좋게 들린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쏟아지는 기쁨,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꿈꾸고 있었는지,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 있었는지.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하며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오늘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며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자녀는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세운 것 같은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필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통하여 떡이 되지 않은 그 돌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자녀 양육 가운데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더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청지기답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자녀 양육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청지기로서 우리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십니다. 선생님들도 완벽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항상 들려주시고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잘 길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며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학교 우리 학교 급의 최고 학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요.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들이 진로와 또 진학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로에 맞추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매는 그런 학교들 허락해 주시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넘어서 그 이면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팀, 우리 조리팀, 우리 관리팀이 있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주체들이 선포하는 말로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식과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지켜주시며 외부 기관과 적절히 협력하게 하시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의 운영을 위해 이 시간, 운영하는 분들과 운영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말씀하셨던, 삶으로 걸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설교들을 돌아봅니다. 그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다고 달려온 지 벌써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음 듣기를 원하여서 기독학교에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낯설게 봅니다. 이 낯섦 가운데 있는 처음 느꼈던, 처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순종 또한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